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금연 또는 금주 등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은 어떤 계획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신앙인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개인 경건과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성경 통독 아닐까 생각됩니다. 매년 계획하고 시도하기도 하지만 또 혼자서 꾸준히 읽어가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 1년차 접어들면서 제 아내와 함께 새벽에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1독 그리고 시편 1독을 더 추가 달성하는 일이 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읽었다면 중간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함께 읽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끝까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1독 그렇게 함께 읽으면 시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새해를 보람 있게 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도에 성공적인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계획을 점검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이제 세 가지라고 해요.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도, 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나침반,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시계, 지도, 나침반, 이 시계 세 가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도는 이제 목표 지점을 그리고 또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죠. 지도가 있으면 나의 위치와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인 나침반은 가치관과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길을 잃었다가 또는 장애물에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방향을 올바로 나침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유용하죠. 세 번째 도구인 시간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해서 내가 언제 가야 되고 언제 멈춰서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속도와 타이밍을 재는데 꼭 필요하죠. 이 세 가지 도구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또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현재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한 베테랑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상 악화로 그만 알 수 없는 사막에 불시착하게 된 겁니다. 사방이 온통 끝이 없는 모래밭으로 모래 언덕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와 나침반, 시계가 있었던 거예요. 조종사는 불시착하자마자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현재 떨어져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나 나침반, 시계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조종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방향을 잃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다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현재 위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길을 비추고 우리 현재의 위치를 보여주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과를 내도록 다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미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니? 누구 안에서 자라가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성과를 말하기 이전에 그 안에 있는가 위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따라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형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전한 복음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받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본문 앞단락인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미 받은 것을 알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이미 육신으로는 그들과 이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심령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질서 있게 믿음 생활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되 또 7절에 이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하는 말을 이렇게 반복한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듣고 이해하고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마음에 딱 정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머리로 기억되는 수준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되고 뼛속 깊이 새겨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과 얘기하다 보면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당신은 그때 얘기했던 것을 또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또 어떤 신념이 있어서 반복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얘기했던 것을 왜 또 그런 얘기는 이미 한번 얘기했으니까 더 반복할 필요 없이 이제 본론로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한 번 듣고 이해된다면 무슨 사람이 실수를 하겠으며 한 번 듣고 믿어진다면 왜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아동부 부서를 이렇게 맡았을 때 설교를 한 25분 하게 되면 꼭 5분을 그 전주에 있었던 설교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반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성을 가지고 그 주일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듣는 것보다 반복해서 또 듣게 되고 정리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한번 듣는 것이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 훈련할 때 보면 좌우 페널티 지역 좌우 모서리에서 하루에 1000번씩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한 반복해서 훈련했을 때 그 동작이 이 몸으로, 이 근육으로 이 몸에 기억이 되고 또 실전에서 그 지역에 들어섰을 때 공을 잡게 되면 이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여서 골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손흥민 존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차원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그 믿음 안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강조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하는 세 가지 호칭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역시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미 일러준 말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주인, 이 소유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주는 절대 소유권과 권위를 가진 주인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종에 대한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종이 살고 죽는 그 권한은 바로 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한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나왔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나 조건을 갖추었다고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이미 완료되었다는 뜻이죠. 혹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혹시 불편한 분 계십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내 뜻대로 하고 사는 건데 1980년대에 이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이런 가사의 노랫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이 노랫말인데 당시에 청소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였다고 해요. 부모님에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맡겨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일평생 죄와 사망에 매여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 사탄에게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에 매여 마귀 사탄의 종 노릇하던 우리 죄값을 십자가 사랑의 죽음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다가 죽어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자기 목숨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노예로 삼은 대신 우리를 입양하여 양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겁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미 읽으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교훈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과 이제 같은 뜻인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박다라는 말은 이런 표현은 이제 기둥을 박다 또는 말뚝을 박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물리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은 그 안에 그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뿌리는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개척 설립 예배 때 화분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축하 화분을 이렇게 기르느라고 평생에 없던 이제 식집사라고 하죠. 식집사가 되어서 지금 1년을 이렇게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작년 봄에 뒤에 있는 그 벤자민 고무나무, 또 이렇게 있는 그 떡갈 고무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물꽂이를 해두었는데, 보니까 뭐 금방 뿌리가 난 이 나무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래 버티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들은 금방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나무의 생명이 뿌리에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뿌리를 어디에 박았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씨 뿌리는 부유가 나옵니다. 씨앗은 같지만 그 씨앗이 떨어지는 이 땅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더 뿌리가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받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또는 상황입니까? 감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관점과 판단과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안에서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고 곧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뚝은 아무리 깊이 박아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박힌 말뚝처럼 앉아있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말씀, 그 교훈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이 생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성과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자연히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나는 왜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잘 붙어 있는가?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 붙어 있고 뿌리를 박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간 결과입니다.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내가 뿌리 박은 신앙인지 아니면 말뚝을 받고 있는 신앙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똑같이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입니다. 오히려 겉보기에는 말뚝이 더 단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세상의 철학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총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지 않는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새해가 되면 무속인을 찾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무속인들은 자기 손님 중에 4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점집, 사주, 타로, 운세 등에 기웃거리게 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신앙만은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뭘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말해주는 무속인의 말이 더 크게 들리게 되고 또 세상의 논리가 더 현실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 그 안에 뿌리박은 성도들 안에 역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버리시라. 세상은 아직 늘 부족하다. 뭔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뿌리 박은 자들은 이미 그 안에서 예수로 충만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연말에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았는데 뭘 더 바랍니까?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 뭔가 부족함과 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거기서 굳게 자라갈 때에 우리는 감사가 더 넘쳐나고 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는 이것저것들을 계획하고 세우기보다 먼저 나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성장은 위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우리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되고 삶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뿌리 받고 그 안에서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